오늘은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최소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바타클랑 소극장에서는 연극을 보러 갔던 관람객들이 인질로 잡히면서 130여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국가 IS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슬람을 반대하는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무슬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S는 이슬람 국가가 아닌 나라들만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자기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극악무도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테러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이 극악무도한 테러로 인해서 반종교적 감정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 자체는 필요 없다. 종교가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데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 전하기가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때에 이 종교적인 반감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더욱더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살인과 복수를 정당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교는 살리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교회는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교회 중에는 죽은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온전한 행실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에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먼저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심령 깊숙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까지도 다 드러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해부용 칼과 같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찔러 쪼개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깨닫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도려내어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 이것이 진리임을 성령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1차적으로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자 이 마음에 사람들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위로가 있거나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때 우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의 그 환상 중에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맨 처음엔 발목을 적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할 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발목을 적시는 그래서 시원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무릎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를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더 말씀의 은혜를 받아 허리까지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가 헤엄할 물처럼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조금 찔림 정도가 있는데 그 이후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는 받았으나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구원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은 듣고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를 받아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삶의 변화와 성숙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엄마는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하듯이 살아있는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지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에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주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길거리에서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요, 삶으로 나타나는 전도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망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더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그 긍휼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만약 수십 년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가 있지,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변화와 성숙한 신앙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얄팍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회개와 또한 결단과 변화 속에서 믿음이 성숙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킴으로써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말씀을 쉬지 않고 가르쳐야 돼요. 또한 성도들은 쉬지 않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면 저는 베레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또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즉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를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할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성경책을 펴놓고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이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이 상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냥꾼이요,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이 숲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이게 상고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보를 펴놓고 오늘 말씀이 어디였지 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나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며칠 지나면 설교 말씀 내용이 뭔지를 다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했던 얘기를 또 해도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성경 말씀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이 샅샅이 성경을 뒤지는 상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겠어요? 이건 무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시편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시편 1편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묵도하기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하는 모든 이들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주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써서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리고 바깥문에 써서 새겨서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있을 때에도 그것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해서 들려줌으로써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키와 몸만 자라기를 바라진 않지 않습니까? 마음도 자라기를 바라죠.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춘기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돼갖고 사춘기가 언제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시집 장가갈 때까지 사춘기래요. 그러니까 몸은 컸는데 마음은 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이런 외적으로 수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위기래요. 왜 그래요? 그 속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어요. 전 세계에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부흥하며 이 땅 가운데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는 것, 이 기도한다는 것,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라도요,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음으로 못 받는 거예요. 기도 못해서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우린 기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요, 자면 안 되죠. 파수꾼이 자면 성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자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절대로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래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시험과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미리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쉬신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쉬신대요. 하나님도 고맙다. 나도 좀 쉬고 싶었는데 좀 쉴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이겨요? 모세 때문에 이겨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 위에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그 양옆에서 오른쪽 왼쪽 그 팔을 그 어깨에 탁 받쳐서는 손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쉬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불신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쉬시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교회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교회, 곧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배당에서도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금요 기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일과 수요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시시로 그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예. 시간 나는 대로. 이거는요, 길게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미사오고를 써서 기도를 잘 해야 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짧게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또한 승리하는 교회요, 또 깨어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능히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 속에 더욱더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한 병사가요, 졸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철모 쓰고 완전 군장하고 탄약 탄통에다 가득 채우고 그리고 총 딱 들고 있는데 졸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전방을 이렇게 입소를 해봤어요. 전방 입소해보니까 전방 GOP에 그 네모반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졸면 죽는다. 아무리 무장을 해도 졸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봉사 잘하고 아무리 전도 잘해도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살아있는 교회의 원동력은요, 기도예요, 기도. 이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깨어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서의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에 선포되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결국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다고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많다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숙이 일어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기도가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쉼없는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찌 죽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하루에도 5,000명씩 3,000명씩 더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믿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쉼없이 나타남으로 살리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